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묵묵히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침묵을 지키지 마십시오. 조용히 계시지 마십시오. 오 하나님.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시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원수들이 소리를 높여 떠들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치켜들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등장하는데 이제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치켜든다. 교만하게 어떤 승리, 압제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주님의 백성을 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주님께서 아끼시는 이들을 치려고 모의하며 가자 그들을 없애버리고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냥 단순히 한 존재,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이 이야기를 읽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역사적 전반에 흐르는 이야기들을 지금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 이 시편이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위험이든지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에게 닥쳐오는 실제적인 위협의 순간들을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의하고 주님과 맞서려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나의 나라만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동맹을 맺고서 지금 함께 쳐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에돔과 이스마엘 사람들, 모압과 하갈 사람들,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아시리아까지도 그들과 힘을 합하여 롯의 자손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전통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미디안에게 하신 것 같이 기손 강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미디안과 시스라와 야빈이라고 하는 이름들 그리고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이죠. 사사기에 보면 이 미디안을 쳐서 굴복시킨 것이 이제 기드온이 한 일인데 우리 이 미디안의 왕들 이름이 또 등장하거든요. 장수들 이름이 오렉과 스엡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와 같은 그런 장군들과 왕들을 죽인 것이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라와 야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사사기에서 마찬가지로 드보라와 바락 장군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의 능력의 경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에 이 미디안 그리고 이 적군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실제적 경험의 이야기인 것이죠. 구체화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어떤 추상적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시기 시작하면은 적들의 실제적인 이름 오렉과 스엡, 세바와 살문나와 같은 이런 인물들을 사라지게 만드신 것처럼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원수들에게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의 이야기입니다. 이 적들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만들자라고 말하던 자들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을 바람에 굴러가는 엉겅퀴와 쭉정이 같게 해주십시오.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로 그냥 굴러가서 사라져버릴 존재로 여겨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원수의 강력함이 원수의 무력함으로 바뀌는 것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시인이 어떤 그 무력을 가지고 이들에게 직접적인 폭력과 행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만 이들이 무력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봤을 때에
미디안을 무찌른 기드온도 300용사만 그렇게 싸움을 했고,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에서도 살펴보면 여성들, 그 당시에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가지고 오는, 나중에 이제 이 야엘의 말뚝도 생각을 해보면 이런 힘이 없는 여성들에게서 오히려 주도적인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때에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명백한 조건들과 이야기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수들을 무력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는 것을 고백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산림을 태우는 불길처럼, 산들을 삼키는 불꽃처럼 주님의 회오리 바람으로 그들을 쫓아내 주십시오. 주님의 폭풍으로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도록 그들의 얼굴에 수치를 씌워 주십시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영 공포에 질려서 수치를 쓰고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주이시며, 여기에서 이제 주는 우리가 거룩한 네 문자라고 하고, 우리가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 읽었을 때에는 여호와로 읽는 그 단어로 되어져 있고, 여기 홀로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요. 이 우가리너에서는 이 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누구에게 쓰냐 하면 이 바알에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홀로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이 엘리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적들에게서는 바알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오늘 이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적들을 무너뜨리실 뿐만 아니라 홀로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이 엘리온의 이름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시라는 사실을 적들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단지 없어지고 사라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거짓된 신, 거짓된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때에 그걸 증명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 시인은 그래서 그들이, 이 적들조차도 하나님의 높으심과 영광스러운 승리를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대신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시인에게 있어서 원수는 자신이 직접 갚아야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엄위하시고 온 세계 위에 가장 높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원수들의 패망과 그들의 징계를 통하여서 경험되기를 이 시인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반드시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갚아주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게 언제든지 얼마든지 위협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원수를 멸해달라고 하는 이 분노와 저주가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기도의 목적은 아주 단순 명료한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원수들은 굴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야기는 구체화되어서 우리 눈앞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묵상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고,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 세바와 살문나를 무찌르신 이 기드온과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처럼 진짜 장소, 이야기, 사람들, 숫자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들로 우리의 삶의 구원의 이야기가 구체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신원하시는 일을 이 구체적으로 보여달라고, 구원의 능력을 진짜 보여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에
진짜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참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가득 담겨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